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모세는 죽고요.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땅을 쟁취하고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 그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는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 요단강 서편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하나. 두 번째로는 가나안 족속을 일일이 다 쳐서 멸절시키는 거. 그다음 세 번째로는 그들과의 싸움에서 획득한 땅을 가지고 12지파가 이제 서로 땅을 나누는 땅 분배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두 번째 이야기 시작에 해당되는 건데요.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첫 번째 전쟁이 바로 여리고 성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몇 가지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상황을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예상할 때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치르는 첫 번째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성은 작은 성이 아니고 굉장히 큰 성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때 가봤더니 굉장히 고도가 높아요. 여리고 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성을 점령하려면 굉장히 아래쪽에서부터 전쟁을 치고 올라가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더더군다나 성이 굉장히 큰데, 자, 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뭔가를 말씀하셨다. 그러면 우리 예상에는 틀림없이 뭐 전략이나 전술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너 힘내라, 내가 너하고 함께 한다, 뭐 이런 말씀을 주실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아주 생뚱맞은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할례를 행하라, 그 다음 유월절을 지켜라,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전쟁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걸 모르고 그냥 앞뒤 문맥 없이 말씀하지는 않았을 건데, 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신다고 하신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생뚱맞은 이야기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여리고 성과의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생뚱맞은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세 가지를 하라고 행하십니다. 세 가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게 뭐냐 하는 거죠. 이게 영적인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거죠. 자, 오늘 그 세 가지를 말씀을 생각합니다. 첫째,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먼저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할례를 받으라. 이스라엘은 지금 막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넸습니다. 요단강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저희가 성지순례 때 가봤더니 얼마만 하냐 하면 우리 의정부의 부용천만 합니다. 여기 되게 좁아요. 그냥 몇 걸음만 걸어가면 건널 수 있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와디라는 것이 있어서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때가 있는데, 그러면 범람해서 강폭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면 거의 한강 수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올 때는 부용천만 하고 비가 올 때는 한강 수준의 폭의 큰 강으로 바뀐다는 거죠. 시기적으로 거의 이제 그 추수하기 전에 그때 이제 이런 그 범람하는 시기가 있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굉장히 크지요. 그런데 그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요단강을 홍해를 바다를 가른 것처럼 그렇게 갈라버리셨습니다.
가르고 요단강 바닥을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건넌 사건, 제2의 홍해 도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기적 같은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힘을 얻었고 또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식이 이제 해외 토픽으로 뉴스로 막 나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특별히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부족들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난리가 났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5장 1절 말씀, 오늘 읽었던 5장 1절 말씀, 요단강 도하 사건으로 가나안 족속들이 어떤 마음이 되었는가, 같이 읽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네, 이 기적 같은 사건, 이 해외 뉴스를 듣고 이제 그들이 마음이 녹았다.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야, 큰일 났다. 지금 강물을 말리면서 올 정도의 그런 민족이라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전의를 상실해버린 겁니다. 이게 마음이 녹았다 혹은 정신을 잃었다 하는 말은 그런 이야기죠.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여호수아, 즉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라면 어떤 명령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사기가 충천했는 게 바로 돌격이죠. 바로 공격하는 그런 명령을 내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오히려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5장 2절과 3절 말씀,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예,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5장 1절에 있는 요단강 도하 사건 이후에 모든 가나안 부족들이 다 떨고 두려워할 때, 전의를 상실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이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시츄에이션이죠. 지금 상황이면 그냥 막 밀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셔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지 않고 just a moment, 잠깐 기다려라. 너희들 먼저 할 일이 있다. 여리고 성 치기 전에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그게 뭐냐? 너희 할례를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로서는 참 생뚱맞은 이야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봤을 때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 여리고 성하고 바로 붙어서 싸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할례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례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네. 할례는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흔히 남자들이 행하는 포경 수술하고 거의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대목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자신의 언약의 표징을 몸에 남겨두신 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너 나의 언약 백성이야 하는 표로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남성의 생식기의 포피의 일부를 잘라낸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세상의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잘라내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겠다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할례는 신약 시대의 세례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례는 이제 원래는 침례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침례인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약식으로 지금 머리에 이제 물을 뿌리는 세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의미는 똑같은데요. 침례, 즉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들어갈 때에 그 죄가 다 씻겨지고 그리고 다시 올라오면서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 의식을 마친 사람이 바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세례식을 받게 됩니다. 세례식과 함께 그는
언약 백성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할례가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리고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내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것은 맨 처음이 그 10가지 재앙 때 그 마지막 재앙, 그때 유월절을 지킬 때에 처음으로 그 할례를 행했었습니다. 네. 이 할례를 행하고 이제 광야 세대는 다 할례를 행했죠. 광야 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세대는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써 38년 동안 이제 뺑뺑이를 돌게 되죠. 네. 뺑뺑이를 돌면서 출애굽한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젊은 세대들은 할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대로는 안 된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내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될 거 아니냐.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립을 하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지금 가나안 전쟁은 땅 따먹기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그곳에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백성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언약 백성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불신자들처럼 할례도 받지 않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무슨 사명을 띠고 선교하러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세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먼저 할례를 받고 이식을 갖추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고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여리고성이라는 큰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 문제에 집착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것을 연구하고 노력하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리고성을 바라보지 말고 네 자신을 먼저 바라봐라. 네가 내 백성이 맞냐? 네가 내 언약 백성이 맞냐? 지금 그걸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서 즉 네 안에 있는 죄악된 모든 세력들을 다 끊어내고 네가 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확립할 때에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 성실하게 사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최선보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안에 있는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 즉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이것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되어야 할 일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할례를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랬는데 실제로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확립이 아직 안 돼 있는 겁니다. 마음에는 여전히 애굽을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12 정탐꾼 보냈을 때에 그들의 보고를 듣고 반응하는 걸 보면 알잖아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아무리 원수가 강해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하고 나갈 건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괜히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네.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더라면 뭣도 먹고 배부르게 먹었을 것인데 괜히 여기서 이런 고생하는 거 아니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죠. 그들은 항상 자기들이 나왔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애굽의 노예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다가 보면요. 종종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가장 쉽게 반응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차라리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내가 이 상황에서 이런 수도 쓰고 저런 수도 쓰고 이렇게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인데 근데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퍼뜩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애굽의 정신이죠. 애굽의 문화, 그 애굽에서 누리는 삶은 풍요하고 그리고 분명히 세상적으로 봤을 때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문제만 생기면 애굽을 다시 돌아본다는 겁니다. 이 애굽의 노예 정신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음으로써 그걸 끊어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몸은 나왔는데 아직 정체성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냐. 이건 정말 수치다. 이건 애굽의 수치가 아니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현대에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수치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못 사는 것이 수치가 아니에요.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례받지 못한 불신자들처럼 사는 것이 수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것,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뭘 했는가?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을 지켰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월절 11절에 보면 유월절 이튿날에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처음으로 먹어요. 그동안에는 뭘 먹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었는데 이제 유월절 딱 지키고 난 그 다음 날부터 그 땅의 소산을 먹었는데 그때부터 만나가 그쳤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너희 힘으로 살아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종종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다 먹여주셔. 그리고 절대로 일하러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잘못 해석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 이게 정착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농업 아닙니까? 씨를 뿌리고 이제 농사를 지어서 그 수확으로 먹고 살 수 있게 되니까 더 이상 만나를 내려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유월절 절기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를 그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이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할례를 행했고 그 다음에는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뭐냐? 대부분 잘 아십니다.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유월절 하니까 유월달에 행하는 교회 행사인갑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유월절 넘어간다는 뜻이죠. 10번째 재앙 때에 죽음의 사자가 모든 집안의 장자들을 다 죽일 때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살려뒀다는 거죠. 그래서 넘어갔다 해서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신약 시대의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광복절 같은 이제 그런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광복절은 그냥 글쎄 누구 힘으로 우리가 해방이 됐나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누구 힘으로 해방이 된지 잘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은 독립투사의 힘으로 그 2차 세계대전에서 결국 일본이 졌으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지금 이 유월절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리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해마다 너희는 이 유월절을 꼭 지켜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유월절을 지킨 것은 딱 3번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번째 재앙 때 유월절을 지킨 거 한 번, 그 다음에 그 이듬해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시내 광야에서 지금 지킨 거 한 번, 그리고 난 다음에 38년간을 유월절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길갈이라는 땅에서 처음으로 이제 3번째로 유월절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그 무슨 얘기입니까?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지킨 후 이제 그 땅에 소산을 먹을 때 그때부터 만나가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이 유월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더 중요하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혹은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입니다. 예배만큼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잘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예배자로 서지 않으면서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다,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겠다, 이거는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 대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예배를 통해서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예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새길 수 있게 되고, 특별히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에 이제 일상에서도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겠지만은 사실은 바로 이것이 이후에 일어나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큰 원동력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앞에 여러분의 힘으로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이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 지금 낙심하고 좌절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리고성을 보지 마시고 먼저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이루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었고 구원받으심을 확신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정복해야 할
여리고 성도 주님께서 반드시 무너뜨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전쟁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이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성 문제 해결이 더 급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그 어떤 여리고 성도 무너지는 승리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대장 되신 주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대장 되신 주님을 만나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행했죠.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유월절 예배도 지켰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지도자로서 머릿속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도자가 돼보면 항상 그런 게 있죠. 큰 일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늘 그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도 받게 하고 유월절도 지키게 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이제 곧 여리고와 전쟁을 치러야 될 것인데 저 성이 만만찮다는 거죠. 저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고민을 하면서 여리고성을 돌아봅니다. 여리고성을 돌아보기 위해서 지금 돌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이 칼을 빼들고 지금 장수 한 사람이 딱 길을 막고 서는 겁니다. 네. 자, 오늘 13절 말씀. 예. 여호수아가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합니다. 예. 지금 여호수아가 머릿속에 지금 어떻게 이 전쟁을 치를 것인가 막 그걸 고민하면서 여리고성을 지금 돌아보고 있는 중에 느닷없이 칼을 든 장수 한 사람을 만났는데 놀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맨 먼저 묻는 것이 그겁니다. 너 누구 편이냐?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군 편이냐? 그렇게 묻지요. 자, 그랬더니 이 장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는지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예. 지금 이 칼을 든 장수가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호와의 군대 대장, 군대 장관. 예. 군대 장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가 지금 막 도착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할 실제적인 장군은 누굽니까?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머리가 아파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지금 고민하고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거죠.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아니고 내가 보낸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가 이 전쟁을 지휘할 총사령관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려고 지금 보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들으면서 아이 뭐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게 아니고요.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너 신경 쓰지 마. 이 전쟁은 내가 치를 거야. 내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서 그가 앞장서서 이 전쟁을 치르게 될 거야. 너는 그냥 내가 시킨 대로만 해. 실제적인 전쟁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다 치를 거야. 그러니까 너는 염려하지 마. 여호수아를 지금 격려하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지금 이 전쟁에서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실제적인 전쟁은 내가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그거죠. 이 전쟁은 내게 속했다. 네 거 아니다. 네가 치를 전쟁이 아니고 내가 치를 전쟁이야.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치를 전쟁이야. 그러니 내가 총사령관을 맡을 거야. 너는 내가 시킨 대로만 해. 지금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갖게 되었죠.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뭔가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누구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겠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내 힘으로 될 수 있겠는가? 내 힘으로 되면 이미 여리고성이 아니죠. 고민될 것이 없잖아. 내 힘으로 다 되는데 뭐. 근데 왜 우리가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리고성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여리고성과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냥 그거 보고 놀라고 그리고 뭔 방법이 없는가 이런 연구를 할 것이 아니고 도대체 이 성을 나는 무너뜨릴 수 없는데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정답을 찾으라는 거죠.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실패하는 이유는 자기가 군대 장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실패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진정한 군대 장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고백해야 될 영적 군사의 고백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래 갖고는 영적인 전쟁에서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군대 대장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군대 대장이 되어 주십시오. 다 맡기고 나아갈 때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는 그런 승리의 축복을 안겨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학 선교회 CCC를 설립했던 빌 브라이트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을 내 인간적인 힘으로 잘해보려고 발부둥을 치면 칠수록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큰 여리고성을 만난 적은 없습니까? 혹시 지금이 그때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성이라는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결론은 우리의 성실과 노력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죄와 흔적들을 할례 받듯이 다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의 군대 장관 되시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우리가 주님이 나의 대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대장 되신 그 주님을 내가 여호수아처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그 만남을 체험하게 될 때에 이제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군대 장관, 왕이라는 자리를 내려놓게 되는 것이고 이제 주님만이 진정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요.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그런 진정한 군대 장관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될 때에 그 다음 순서가 이제 실제로 우리는 그냥 나갔을 뿐인데 그냥 여리고성을 돌았을 뿐인데 여리고성이 그 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고 그 큰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이제 여러분 앞에 어떤 큰 여리고성이 있더라도 이 믿음으로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한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앞에 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